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주셔서 내 맘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도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려네. 주의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데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그 뜻을 나
나타내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우리의 필요와 쓸모를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미리 아시고 미리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시간 목소리로만 찬양하시길 원합니다. 오신 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오신 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신 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부족함과 필요를 우리보다 더 먼저 알고 채워주시는 주님,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아름다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올 것 같지 않았던 봄이 이렇게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파릇파릇 나무에 새싹이 돋아가고 있고, 또한 그리 추웠던 찬 바람도 물러가고 따스한 바람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불어주고 있습니다. 주님, 새싹이 돋아나는 이때에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날마다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로 모두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어떤 이는 바라는 대로, 어떤 이는 바라지 않는 대로 그렇게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나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모두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양에 처하여 있든지 주님 안에서 참 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의 주님의 자녀된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변화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해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오직 죄의 것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들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지혜를 허락하시어서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 삶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참으로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두고 서신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노력들이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도 거룩한 주의 말씀의 부흥이 우리 가까운 길을 통하여서 이 땅 지역에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호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1절로 13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도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영광스럽고 살아계신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심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온전케 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어디 있든지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영광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기 찬송하시던 분들은 어디 가셨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7장 7절 말씀은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 그리고 아론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애굽 땅으로 보내시면서 그 일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려는 일들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라고 하는데 전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약속과 그것의 성취에 관련된 그런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전능한 하나님 그러면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기억하시죠? 그 정도 이제 창세기를 했으니까 기억을 하실 줄로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개념보다는 약속을 성취하는 면에서 그러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라는 구절이 나타나 있죠. 무슨 얘기냐면 그 약속이 아직 약속으로서는 존재를 하지만 성취되지는 않고 단지 표징으로서만 나타났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로는 그러니까 약속을 성취하는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 보여주시지는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그 구원 행위들을 통해서 보여주실 거다.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실 거다라는 그런 말씀으로서 이 내용을 주신 거죠.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를 읽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또 이해를 해야 되는 구절이죠. 메시지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처음 꺼내신 말씀이 뭐라고 하죠?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그런 뜻이죠. 그 이름의 뜻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존재와 역사 그리고 모든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주인이시다라는 의미인 거죠. 어느 시간에도 어느 공간에도 계시고 그 존재와 그 공간과 그 시간 그 사건들 속에서 그분의 존재와 의미와 목적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런 분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 출애굽의 귀중한 귀하고 복된 그 사역들을 행하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는 그 주권들을 드러내시고 또 어떤 시간에도 어떤 때에도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그치시지 않으신 분이신데 그 목적하시는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시자 또 그들을 부르시자 이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출애굽기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일들이 생기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자신의 백성들을 꺼내달라, 내게 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자 바로가 그 말을 듣지 않고 더욱 애국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심한 노역 가운데 몰아넣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괜히 가가지고 긁어부스럼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일들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시면 그 나머지도 모든 부분들을 다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왜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우리들에게 더 큰 노역, 그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그 가운데 몰아넣는 그런 상황들을 보고도 하나님께서는 왜 그 일들에 개입하지 않나? 이런 것들에 지금 마음이 상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로, 우리 조상들의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셨다면, 그래서 모세를 보내셨다면 꼼짝없이 애굽의 바로를 항복토록 하셔야 될 텐데, 꼼짝없이 굴복해서 자신들을 자유하게, 자신들을 원하는 곳에 가도록 그렇게 허락해 줘야 될 텐데, 오히려 더 강하게 그들을 압제하는가라는 그 생각 때문에 지금 마음이 되게 상한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시면 책임질 거고, 안 할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서 이 어렵고 힘든 지경에 더 힘든 지경으로 몰아넣지, 이 일들을 이렇게 더 어렵게 만들지 말지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의 바로에게 가가지고 그 백성을 놓아주라라고 말하자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확대했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을 위해서 일을 하시자 상황들은 더욱 악화됐다는 거죠.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모두 성도들의 신앙의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아주 흔한 일들이고, 또 이것 때문에 신앙의 갈등과 의문들이 우리 가운데는 늘 있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신앙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으면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또 감사가 있죠. 만족이 있죠. 그리고 장래에 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믿음과 소망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그의 현실 가운데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며 내 삶을 모든 형편과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맡기리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 삶을, 내 인생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야 하나, 내 삶 가운데는 그런 흔적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바람 앞에 등불처럼 그렇게 놓여 있다는 거예요. 권세 가운데, 세상의 권세자 앞에 휘둘림 당하는 약자로 그렇게 서 있고, 세상의 공격으로 인해서 여지없이 고통을 당하는 형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그 흔적들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나마 이렇게 저렇게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들을 안 가리고 피하기도 하고 저항도 했는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지 말라는 것이 되게 많아서, 그렇죠? 예수를 믿다 보면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아서 손발이 묶인 것 같은데 그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으니, 하지 말라 하셨으면 하는 성경,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공격하는 그런 이들이 있으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데, 하지 말란 소리만 하고 그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하나도 하나님께서 안 막아주시는. 이전에는 예수를 안 믿을 때는 나름대로 세상과 함께 같이 진흙탕 싸움을 해가서 나름대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를 믿게 돼서
하나님 눈치를 보고 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들을 안 하고 이것저것 가리다 보니까 세상한테 그냥 샌드백 두들김을 당하듯이 그렇게 당하고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의 내적인 기쁨과 또 영생의 소망들, 그리고 믿음의 환희들, 이런 것들이 현실에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18절 이하에서 그 실마리가 되는 구절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였다 하는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먼저 겪는 일들이 뭐라는 거죠? 세상이 나에게 와서 굴복을 하고 내 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와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속하지 않는 탓이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구원과 그 믿음의 열매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야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간 것들에 대한 그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들을 다 누리는 것들은 하늘에 가서는 그렇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뜻과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면 세상의 저항,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결과물들을 내세에 가서야 완전히 받는 데에 비해서 세상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언제죠? 내세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다시 말해서 한 성도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계속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죄가 주장을 하고 그 세력을 행사하는 곳이 이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나 가치나 흐름들을 거슬러 가는 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거죠. 우리는 참된 평화나 복이나 생명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유하고는 있기는 있지만 그것을 완전히 누릴 만한 그 영광스러운 때는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가서나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로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반대하고 있는 셈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볼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일들은 모든 성도가 행할 일들이고 또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는 거죠. 또 구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성도된 본분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 일들을 계속하면서 하게 되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을 수가 있게 되죠. 왜냐하면 이 둘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의 소욕을 거스린다는 것은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건데 그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썰물을 거슬러서 육지로 나아가는 것과 같고 강의 흐름을 거슬러서 강의 상류로 올라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죄가 그리고 그 죄의 권세가 주장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그래서 죄를 거부하고 그 반대에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살아가는, 의를 쫓아 걸어가는 그 길들은
당연히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은 여전히 죄가 관영한 곳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버거운 곳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치열한 전투의 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일반적인 성도들의 생각과 의식은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를 않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와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부르셨고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건데 그러실 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우리를 구원을 허락하셔 주셨고 또 구원의 그 영광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건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신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옳다는 얘기인데 그 옳음을 증명하시기 위해서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형통하고 더 승리하고 더 많은 상을 받아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의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실현되지 않아서 믿음으로 소유하고 있어야만 되고 세상은 아직도 자기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세상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거봐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봐야 별 볼 일 있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서 너희들에게 유익될 게 뭐가 있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게 되죠. 그럼 우리는 그런가? 내가 예수를 믿은 게 헛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있다가 죽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손해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결단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 죄악된 세력들이 가는 길들과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그 방향은 반대예요. 그렇게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나무라는 것은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닥친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는 아는데 내 상황 가운데서는 여전히 녹록지 않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 내 신앙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뭐라고 하지 못하고 내 신앙이 뭐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가라는 의아함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옳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심은 반드시 완성될 것이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온전하신 성품과 완전하신 통치는 반드시 빛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곧 법이 되는 세상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걸 내다보고 사는 자들이 우리인 거죠.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통치에 반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현실, 그런 세상의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구원 목적을 순종하고 이뤄가야 하는 그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이 땅이 아니고 오는 세상에 완전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상의 흐름을 당연히 역행해야 되고 세상의 가치와 다른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당연히 따라야 하는 거죠. 물론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놀리고 손가락질 할 거예요. 우리가 미련하다 할 거고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 쓸데없다 할 것이고 또 우리가 믿는 이 믿음들이 무기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속한 세상 현실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 잘못 때문이 아니라 아직 심판받고 있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늘 기억하셔야 돼요. 늘 기억하시고 계세요. 여러분이 누구에게 투표를 했느냐와 상관없이 이 세상은
이 정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절대 협조적이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누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 통치자는 여러분들에게 순순히 여러분들 돕는 자리에 있질 않을 거예요.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안식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죠. 우리가 악한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험악한 세월들을, 시간들을 또한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연단의 도구로 삼아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자녀들의 거룩한 삶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조주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우리를 날마다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것들은 그것이 뭐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누리고 하나님과의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안에서 살면서 세상과 타협함으로써 세상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안식을 얻는 자들이죠. 우리들의 안식은 거기에 있어요. 우리는 세상과 안식을 하려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과 불화를 반드시 겪어야만 해요. 반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하게 되면 세상과 반드시 싸워야만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린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과의 싸움을 의미해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한다는 것, 우리가 주일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과 싸워가는 자로서의 군사된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고, 그런 우리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는 그 고백, 그 청으로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또한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에게 보내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을 그 압제 가운데서 해방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게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세상과 역사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각 개인의 영혼과 운명을 공일히 여기시려는 그런 일일 뿐만 아니라 더 크게 온 우주와 세상과 역사의 주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권을 행사하시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더 큰 차원, 더 큰 안목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안목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다는 그 개인적인 구원의 간격, 여기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를 당신의 뜻과 목적을 따라서 결국은 이루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창조의 내용을 온전히 회복시키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보다 높은 차원에서의 구원을 여러분들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구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천국 간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온 땅과 온 하늘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미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순응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한 상태를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차원에서의 구원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 라는 의미에서 구원 말이에요. 이걸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과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의 유일한 통치자로서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그 신실하심으로 전능하심으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온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들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영역 속에 그들이 만들어낸다고 여기는 그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주권자이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라고 겪는 이 고난과 핍박을 하고서라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 자리를 넉넉하게 지켜내야 되는 거죠. 보다 높은 차원에서 말이죠. 그것만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역사와 모든 일들에 간섭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계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나는 이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천국에 간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내 삶과 내 신앙의 모든 영역, 지금의 신앙의 영역 속에서도 점진적으로 완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끝내 이루시고야 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들을 나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씩 드러내는 존재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그런 구원의 의식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가는 길들이 바른 길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걷게 하시는 그 길에만 생명과 진리가 있음을 증언하는 그런 자로서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들을 살 거냐 말 거냐라는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것저것을 달라고 하는 것만 신앙이 아니고 그런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나만 형통하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믿음이 좋고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시대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증언해야 될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측면에서 나의 나됨을,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렇게 고백하고 증언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는 내가 겪는 이 시련, 내가 겪는 이 아픔, 이 고통스러움, 이 불편함들, 때때로 느껴지는 몸이 건조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되는 그런 아주 막연하고 모호한 신앙의 현실 가운데서도 내 신앙을 지켜나간다는 것, 내 믿음을 고백해 나간다는 것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삶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혀 역사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는 그런 형편인데 그런 느낌이 느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를 볼게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감추어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일 뿐더러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시고 하나님의 한 현상, 한 증거로서 우리 앞에 나타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주권자이심을 드러내시는 하나의 도구로서,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왜냐하면 그건 한 개인에게 일어난 일들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우주와 만물들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의 구원이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제 그런 비유인 거죠. 방금 읽었던 내용들이. 그래서 로마 제국은 보통 보면 다른 민족을 정복을 해서 항복을 받아내고 그리고 그들을 포로로 삼고 그 소유들을 빼앗아서 그들의 경제를 보통 이제 약탈 경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경제를 유지했죠. 그래서 로마 사회는 이 정복 전쟁에서 돌아온 장군 그리고 그의 군사들을 개선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고 개선 행진을 성대하게 치러주고 이 행진의 끝이 이제 로마의 언덕 위에 있는 신전이죠. 그 신전을 향해서 쭉 개선문을 통과해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신전 앞에 올라가게 되면 신전에 도달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포로의 우두머리를 처형하게 되죠. 처형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로마의 그 장군은 그 로마의 황제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죠. 상을 받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신전에는 보통은 많은 꽃들이 장식되어 있죠. 이 꽃들에서 풍겨져 나오는 이 향기는 로마의 군대에게는 임무를 완전히 완수했다는 생명의 냄새인 거죠. 이제 전쟁이 끝났고 이제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생명의 냄새죠. 이제 살았다는 생명의 냄새예요. 그러나 자기 포로에게는, 특별히 자기 우두머리에게는 이 꽃의 향기는 생명의 냄새가 아니고 죽음의 냄새죠. 그렇죠? 이 꽃의 향기를 맡았다는 얘기는 이 신전 앞에서 자기가 죽임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였으니까. 바울이 이제 이것을 비유로 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렇다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그 일들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그 증인으로서 세상 앞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앞에서 볼 때는 이게 뭐가 되나요? 죽음의 냄새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게 생명의 냄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향기로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경고를 주는 냄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을 받아서 이루어가는 신앙의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현실이 우리가 생각할 때 늘 형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으로 값이 매겨주고 그렇게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고 그리고 거스름으로써 그 향기를 바라도록 우리의 인생이 값지게 쓰여지고 있음을 이해하도록 우리의 신앙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었더니 성공했다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낫다더라.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시기도 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복되심, 하나님의 생명되심을 드러내시는 가르치시는 한 국면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병으로 죽어가는 한 사람을 건지셨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뭐로 보여질까요? 그에게는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이시다 라는 사실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에게는 나타나시기도 해요. 다 이제 망해서 죽어가는 이들에게 소생할 기회를 주시고 또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만물 가운데 있는 것들의 주권자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고 누군가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 누군가를 부욕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나타내실 수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되심을 가르치시는 중요한 국면인데
그러나 그런 데만 얽매이면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을 한 개인의 영역 속에 국한시키면 그 구원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창조와 결국은 완성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주권적 일하심을 놓치고 말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역사의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심을 그 장엄한 창조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런 선하신 분이심을, 그런 거룩하신 분이심을 놓쳐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빈곤한 까닭이, 이렇게 한국 기독교가, 한국 교회 기독교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초조해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안해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신앙의 영역 자체를 한 개인의 영역에, 그리고 일반적이고 그리고 지극히 현실적인 영역에 국한시켜 버리기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다 큰 시각으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거리를 들으셨다는 간증거리가 많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흔적들이 흔한 것이 뭐가 문제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걸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복채를 받고 일하시는 잡신처럼 그렇게 여겨져서는 곤란하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앙을 이해하는 바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보다 신실하고 또 성숙한 모습으로 성도된 그 책임들을 다하는 일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진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야만, 교회에 모여야만 교회의 성도들, 같은 교회를, 특별히 같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끼리만 모여야만 비로소 할 말들이 있고, 아주 작고 소소한 신앙의 열매 외에 즐길 줄 모르는 자가 된 게 한국 기독교인의 신앙의 현주소잖아요. 그거 말고는 내 신앙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왜곡될 뿐 아니라 그 퇴색된 교회에 이렇게 경고를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준 경고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권면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경고를 하시는 내용이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는 전제하에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기 위해서, 신앙의 현실을 책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들의 책망, 그들의 신앙의 영역을 어디까지? 창조에까지 넓히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혹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우리의 믿음의 어떤 효력을 어디에만? 내세에만 두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인 필요에만 국한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죽어서 천국 가서나 주님과 함께 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냥 뭐 현실적인 복이나 받고 세상과 겨루지 않고 적당히 이제 타협해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엄청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에만 소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를 세우시는 그 삶의 자리,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세상의 죄악된 질서에 마주쳐서 그것들과 싸울 줄 아는, 피하지 않고 싸울 줄 아는, 그런 지고 이기고는 떠나서 그것들을 싸울 줄 아는, 그러니까 진실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비롭고 넉넉하게 이웃을 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여야 되고요. 이기심을 버리고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들을 통과해서 다음 사람에게 나타나도록 이어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지도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거기에 속한 사람과 별 구별 없이 살아가잖아요. 세상의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성령을 쫓아 따라가지 않고 그냥 육체를 따라 살다가 우리끼리 모일 때나 그때야 성령을 따라서 사는 신용을 낼 뿐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현실적인 것들만 채워진다면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다 만족스러운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여겨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온갖 세상의 방법으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예수를 믿음으로 보험 들어놓은 것으로 천국 가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의 신앙과 운명들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안전해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는 것, 그분이 온 우주와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목적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을 두고 살아가는 데는 어렵게 되죠.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출애굽의 목적이죠. 끝내달라고요? 끝내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엄청 부담스럽게 얘기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고통을 받는 데서 감사하신가 봐요. 이스라엘 고통받는 데서 해방시키는 것, 빈곤에서 얻어기고 억압받는 데서 꺼내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소소한 것일 뿐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사랑하심이 온 인류에게 나타나도록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게 함으로써 세상과 그들이 어떻게 다른지 세상에 선포하도록 하는 것. 여러분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도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또 완성되도록 원하셔서 지금 모세를 바로에게로 보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 구원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를 설득하고 그리고 꺾어내실 힘과 능력이 모세나 아론에게 있질 않아요. 이스라엘을 그 군대로 삼으셔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을 뭘로 삼으신다고요? 그 군대로 삼으세요. 여러분들 그 군대로 삼으셔서 여러분들을 꺼내실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직도 세상에 있는 이들을 그 구원 가운데로 부르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일들에 참여함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믿음과 거기에 따르는 충성스러움들을 당연히 기쁨으로 화답하시고 그 장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동참하시고 경험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장엄한 역사 가운데로 부르시고 그것들 일일이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우리 가운데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섬세하고 또 선하신 손길들이 우리의 구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알고 하나님 그 일들에 순순히
따르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드러낼 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속에서 어떤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든지 그러한 그리스도인 된 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사명과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각각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장엄한 구원 사역 가운데로 부르셔서 그 영광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가까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함께하는 원난이로 함께하며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